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시작이 된 슬픔과 혼란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가슴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샘물처럼 솟아올랐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은 너희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주님의 복음을 먼저 듣고 받고 믿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할 지역은 온 천하에 다니며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그리고 땅끝까지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한 대상은 만민에게 라고 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이루셀 수 없는 큰 무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황제에게도 신하에게도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강한 사람에게도 약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복음은 깜짝 놀랄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죄인을 사랑하여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 세상 종말을 심판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성경이 무엇이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성령이다 라는 이전에 쓰지 않았던 새로운 방언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무엇이다, 구원이 무엇이다, 천국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의 권세를 잡으며 사망의 무서운 독에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온갖 종류에서 질병이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가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는 세상의 권세를 행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문화운동을 하는, 세상의 문화운동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를 개조를 시키고 정치혁명을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치료하는 영혼 구령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의 검을 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검을 사용을 하고 성령의 검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총회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을 하고 초기 한국교회의 선교 역사들을 만들었던 사람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초기 한국교회 선교 역사를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 복음전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 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칼 귀출라프의 우리나라 방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상 선교사의 이름을 가지고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80여 년 전에 1832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덜란드 선교회 소속이었던 칼 귀철라프입니다. 그는 조선 방문은 최초 선교자 토마스보다 34년이나 앞서고 의료 선교사 알렌보다는 52년이나 그리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보다 53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귀철라프는 독일 프리츠에서 경건한 가정에서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18살이 되었을 때에 독일 최초의 선교사 양성학교인 베를린 선교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재학 중에 그는 회심을 경험을 하게 되고 의사 수업을 하고 또 언어에 대해서는 천부적인 자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자 독일에서 가장 먼 나라가 어디인가 그것을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영적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학교를 졸업을 하고 난 귀철라프는 네덜란드 선교회에 지원을 했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합니다. 그는 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에 그의 아내 메리 유엘이 그만 상둥이를 낳다가 아내가 죽고 두 아이까지 죽게 되는 외국에서 태국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귀철라프의 선교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낡은 돛담배를 타고 중국 연안을 6개월 동안 다니면서 죽음을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가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을 하게 된 것은 그 아내가 죽고 난 그 이듬해 1832년입니다. 그의 선교 사역은 우리나라를 향한 선교 활동은 마카오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는 조선 선교를 위해서 영국 동인도 회사와 계약을 맺습니다. 영국 상선이었던 로드 아머스트호의 의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배에 올라탄 의사예요. 그리고 통역관의 신분으로 동인도 회사와 계약을 맺고 로드 아머스트호에 올라탔습니다. 이 배는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였던 최초의 서양 선박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배입니다. 1832년 7월 17일 오전 10시경에 귀철라프가 탄 아머스트호는 태풍에 밀려서 황해도 장산곶 몽금포 앞바다에 몽금도라고 하는 섬에 정박하게 됩니다. 당시에 조선은 순조의 통치 말년이었기 때문에 정치는 문란했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심은 흉흉했습니다. 아머스트호의 항해 일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나라는 자체적으로 독립하여 통치할 능력이 충분히 있으나 중국의 조공을 바치며 복종해 왔다. 중국은 이 나라의 여러 파벌 싸움을 조장하였고 이로써 조선은 미개한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항해 일지에 조선을 향한 첫 인상이었습니다. 귀철라프는 황해도 장산곶 앞에 있는 몽금포라고 하는 곳에서 남쪽으로 백령도를 거치게 되고 침통하고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는 조선인을 만나서 한문 성경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나라가 복음과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부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에는 군산만 창선도에 잠시 배가 머물렀고 7월 25일에는 홍주만 고대도에 정박하게 됩니다. 이 고대도는 오늘날의 충남 보령시 앞바다에 있는 섬입니다. 귀철라프는 가는 곳곳마다 한문 성경을 조선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가 의사였기 때문에
때로는 의약품을 나누어 주면서 주민들의 병을 치료해 주기도 했습니다. 고대도에서 그는 홍주를 담당하고 있는 이민회와 군사를 지휘를 하고 있는 수군우후 김영수를 통해서 조선국왕 순조에게 통상 청원문을 전달합니다. 귀칠라프가 순조에게 바친 그 진상품에는 그 지도, 지리, 그리고 천문, 그리고 화학 여러 서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신식천과 모직물과 망원경, 그리고 유리로 만들어 놓은 신기한 그릇들, 이것이 순조에게 바치는 선물이었습니다. 귀칠라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문 성경 한 권하고 기독교 전도 책자 여러 권을 겸해서 순조에게 바쳤습니다. 정부의 답신이 오기까지 의학 재능에 특출하였던 귀칠라프는 당시 홍주 목사의 문장을 맡고 있는 양씨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휴기도문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합니다. 이것이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최초의 우리말 성경 번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양씨는 귀칠라프에 의해서 성경을 번역을 하고 그것을 쓰면서 그 양씨는 자주 손으로 목을 베는 신용을 합니다. 이것은 관리에게 발각이 되면 자기 목이 달아난다고 하는 그런 의사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귀칠라프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당시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빈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조선인들을 위해서 감자를 재배를 하고 그것을 생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걸 글로 써줍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감자가 전래된 최초의 기록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야생 포도를 재배를 하고 포도 과즙을 만드는 방법도 설명을 해주고 그것을 글로 적어줍니다. 지금 저 고대도에는 그 야생 포도라고 불리는 무르밭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귀칠라프가 했던 일들입니다. 또한 선교사에게 한 방편으로 약을 나누어 주고 어느 날은 독감에 걸려있던 60명의 노인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을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40일 정도가 지났을 무렵 조선 정부는 통상을 거절을 한다고 하는 글을 보내옵니다. 그것과 더불어 여러 과학 문물을 받고 성경과 전도 책자인 그 책은 우리가 받을 수 없노라 라고 하면서 그 성경책과 전도 책자는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자 로드 아모스 도호는 고대도를 떠나서 제주도를 거치게 되고 마카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귀칠라프가 고대도를 떠나는 아침에 그의 앞에 묵묵히 서서 이별의 눈물을 흘리고 서 있던 조선인들에게 귀칠라프는 성경을 나누어 주면서 믿음을 권면하고 작별의 기도를 합니다. 귀칠라프의 그 기도문 가운데 짤막한 한 소절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 외딴 나라에 좋은 씨가 뿌려졌고 머지않아 영광스럽게 싹이 돋아날 것이고 열매가 맺히길 소원합니다 라는 첫 번째 이 나라를 향한 귀칠라프 선교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1851년에 48살의 나이로 홍콩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의 무덤은 지금 홍콩 외국인 묘역에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귀칠라프는 한 달가량 고대도를 기점으로 그 근처의 섬들을 방문을 했고 내륙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가 만약 조선에 더 머무를 수 있었다면 그의 중국 사역처럼 고아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과 같은 교육과 의료와 사회 사업을 통하여서 선교를 체계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아마 순조 시대에 기칠라프의 이런 내용을 받아들였다면 구한말 시대에 그 비극적인 조선의 삶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둘째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입니다. 기출라프가 우리나라를 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34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토마스는 영국 웨일즈의 작은 마을 크라노바의 하버드 교회, 하노버 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는 목사의 아들로 출생했습니다. 그는 런던 대학 유칼리지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중에 학교를 방문한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 설교문을 인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교하는 신앙이 아니고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은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구원에 감사하는 영혼들을 볼 때에 저는 선교사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교하는 신앙으로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할 사람들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라는 한 선교사님의 설교였습니다. 학교를 찾아온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토마스의 마음은 선교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는 런던 선교회를 찾아가서 중국 선교사로 파송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토마스는 1863년에 당시 24살의 나이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는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지로 선교지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상해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선교 사역은 처음부터 너무 캄캄했습니다. 그의 아내 캐롤라인이 저 화려한 영국에서 살다가 열악한 중국 상해에 오니 풍토병을 견디지 못하고 신혼 때에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토마스는 자기를 후원을 했던 런던 선교회와 갈등을 겪습니다. 런던 선교회의 상해 책임자인 무어 헤드라고 하는 책임자와 그만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자 토마스는 런던 선교회에 선교사 사표를 제출합니다. 이제 경제적인 모든 지원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토마스는 목사의 이름으로 있고 선교는 해야 되는데 선교 지원금이 이제 끊겨버렸으니 살기 위해서 상해에 있는 세관에 근무하면서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사람에게 선교하는 소극적인 선교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상해 세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중에 어느 날 조선에서 건너온 몇몇 청년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조선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조선에 대한 선교 여행, 선교 계획을 꿈꿉니다. 드디어 토마스에게 1차 조선 선교의 길이 열렸습니다. 1865년 9월 13일에 그는 2달 반 동안 조선 해안가를 머물면서 한문 성경을 나누어주고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때에 주로 오늘날의 서해 오도라고 불리는 백령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도 백령도에는 기출라프가 다녀갔고 그리고 토마스가 선교 활동을 했던 그 예배당이 지금 백령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달 반 동안에 조선 해안가를 머물면서 한문 성경을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로 가야 되겠다, 한양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배를 탔는데 그만 풍랑을 만납니다. 배는 한양으로 가지 못하고 저 북쪽으로 밀려가게 됩니다. 토마스는 겨우 목숨만을 건지고 저 북쪽 만주를 거쳐서 북경에서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오직 조선 선교에 대한 꿈이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을 향해 떠난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다시 조선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셔먼호의 통역관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배에 올랐습니다. 토마스를 태운 배는 1866년 8월 16일 꿈에도 그리던 조선의 대동강 입구 용강군의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평양이 가까워지면서 제너럴 셔먼호와 조선군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35년여간 전에 순조가 활동을 하는 그때에는 조금 귀칠라퍼가 왔을 때는 좀 자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긴장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대원군의 쇄국정책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양감사 박 교수는 대동강을 향하여 올라오고 있는 신식배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향하여서 평양감사 박 교수는 정부의 쇄국정책에 따라서 당신들과는 무역을 할 수가 없으니 되돌아 가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긴장 속에서 제너럴 셔먼호에서 포탄 한 발이 발사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조선군 이현익이 그만 제너럴 셔먼호에 응유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긴장 속에 있던 제너럴 셔먼과 조선군은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며칠을 더 버텼던 제너럴 셔먼호는 조수간만의 차이를 모르고 배를 움직이다가 그만 대동강변에 물이 빠지고 배가 그만 멈추어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고 하는 듯이 조선군의 화공이 불이 붙은 화살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머무르고 있던 23명은 그만 배를 버리고 무태 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격분한 관군들에게 결박이 되었고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참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불태워버렸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 살아남은 도망간 사람이 있어야 이 소식을 전하지요. 그만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가 1866년 9월 2일입니다. 토마스 선교사 역시 자기가 가지고 간 한문 성경을 관군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27살의 나이로 평양 대동강가에서 피를 흘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토마스를 죽인 조선군은 다른 죽은 외국인은 다 무기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무기가 아니라 책보따리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혹시 좋은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와 자책 속에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책이 무언가 궁금해서 한 권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때에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병사는 박충권이라고 하는 조선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말했다. 내가 그를 죽이기는 했으나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 받아 가지고 왔노라. 응? 토마스를 죽였던 박충권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시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근처에서 구경을 하고 있던 13살의 아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관군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서양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궁금해서 그것을 뒤지던 중에 토마스 선교사가 흘려놓았던 성경 3권을 가지고 최치량이라고 하는 아이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서양 물건 만지면 벌 받는다, 귀신이 붙는다 라는 당시에 미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13살의 최치량이라고 하는 아이는 3권의 성경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 당시에 평양 성을 지키고 있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영문주사에게 자수를 합니다. 내가 책을 3권 가지고 왔노라. 내가 벌 받을 것 같아서 내가 자수한다. 그러면서 평양 성문을 지키고 있었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걸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박영식은 그 내용은 뭐 고사하고 책 종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쓰는 종이하고 비교가 안 되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집에 가져가갖고 불태우기보다는 그 종이를 찢어갖고 자기 집, 자기 방 천장하고 벽을 도배를 하는 도배지로 씁니다. 옛날에 그래 우리가 그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골집에 가면 막 온 사방이 글씨입니다. 예.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책이 그 성경인지도 모르고 그걸 찢어갖고 자기 방을 도배를 합니다. 예, 얼마 후에 박영식은 도배가 되어 있는 자기 방에 누워서 천장을 쳐다보며 글을 읽습니다. 벽을 보고 글을 읽습니다. 글을 읽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호기심이 발동을 하게 되고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당시에 13살이었던 최치량이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었던 최치량이는 박영식의 집을 자기가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입을 하고 난 다음에 평양 만경대 석호정이라고 하는 여관을 운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주막이지요. 나그네들이 평양을 방문을 할 때에 여관이 당시 없잖아요. 그 주막에서 머물면서 일을 볼 수 있는 여관업을 최치량이라고 하는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지 27년이 지났을 그때였습니다. 1893년 마페 선교사가 평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가 여관을 저녁이 되어 여관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치량이가 경영을 하고 있는 그 주막집 여관에 짐을 풀고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방이 박영식이가 도배를 해놨던 성경이 도배로 되어 있던 그 방에 방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 방에 마페 선교사가 하룻밤을 머무르게 됩니다. 이게 뭐냐 이거지. 선교사가 지금 이제 한국에 조선에 곧 들어와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방에 오니까 도배지가 성경입니다. 놀랐습니다. 그날 마페 선교사와 최치량은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고 최치량은 그때에 예수님을 믿고 그 이듬해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지난날 박영식의 집이었다가 이제 최치량의 여관이 되었던 그곳은 최치량이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 신자들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세웁니다. 자기 집을 중심으로 해서 평양의 처음 교회 널다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웁니다. 이 널다리 교회당은 평양의 최대 교회인
장대현 교회의 전신입니다. 여러분, 이 장대현 교회의 장로였다가 나중에 목사가 되는 사람이 1907년에 조선에 7명의 최초의 목사가 탄생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길선주 목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널다리 교회, 장대현 교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이 조선 땅에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일을 길선주 목사가 주도를 하게 됩니다. 널다리골 예배당이 세워진 지 3년이 됐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마페 선교사에게 찾아와서 울면서 자기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합니다. 그는 3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바로 그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그리고 자기 집 근처에 교회가 세워진 지 3년이 됩니다. 서양 선교사를 죽이고 서양인을 죽이고 죄의식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3년 전부터 자기 집 근처에 예배당이 세워지고 새벽마다 땡그랑 주일마다 종을 치고 있는 그 소리에 양심의 가책을 깨닫고 마페 선교사에게 찾아와갖고 내가 지난날에 토마스를 죽인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박충권은 믿음이 자라서 널다리 교회, 장대현 교회 장로가 됩니다. 또한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책 한 권을 박충권이에게 주었는데 박충권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 조카 이영태라고 하는 조카에게 그 책을 줍니다. 이영태 역시 이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서양 선교사가 세워놓았던 평양 숭실학교를 졸업을 하고 최초의 신학교, 장로의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레이놀드 선교사를 도와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사람이 이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초기 한국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는 살아서 그의 수고의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여행을 비극적인 실수라고 했습니다. 24살에 결혼을 하고 24살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오자마자 아내는 죽고 3년 후에 그마저 평양 대동강가에서 목베임을 당하고 그 시체는 불에 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여행은 실수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잠재력도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에 인생의 참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된다 라고 말을 했던 저 로마 제국 시대의 수많은 기독 신자들이 로마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었을 때에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된다 라는 말을 남겼듯이 한국을 위해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는 오늘 이렇게 한국교회를 성장시키는 초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제너럴 시어머노는
미국 상선이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데 배가 없어졌습니다. 미국은 이 배의 향방을 추적을 합니다. 어디로 갔는가? 그리고 결국 15년 동안 이 추격이 계속이 되다가 1882년에 미국은 한미 통상조약을 체결합니다. 우리 배를 너희들이 불태웠다 이거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와 조약을 맺겠느냐? 1882년에 한미 통상조약을 체결합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문에 미국이 우리와 관계를 하게 된 겁니다. 1882년에 통상조약이 체결이 되고 난 그 다음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물밀듯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신 섭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세기를 조금 넘은 선교 역사에서 한국교회는 가히 20세기의 선교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이 없고 세계를 향하여서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선교 계획에 따라서 이 마지막 시대의 부름을 받은 마지막으로 달려가야 될 선교의 주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많은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 국가 가운데 이렇게 발전한 나라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입니다. 그것도 반조각밖에 없는 이 조선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쏟아부으셨습니다. 마지막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이 나라의 경제를 부강시켜서 세계 10대 경제교역국으로 만들고 이 나라를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로 만들어서 복음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전진 기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이런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 역사를 보면은 이 기회가 언제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저 이방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후원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할 수 있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값을 내야 됩니다. 이유는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 앞에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축복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역시 세계인의 영혼을 가슴에 담고 선교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